김기대 목사님 모시고 기대되는 이야기 들어볼게요. 김기대 목사님, 우리 사랑의 교회, 평화의 교회죠? 네, 평화의 교회 우리 김기대 목사님 마이크 가까이 좀 쓰시면서요. 네, 반갑습니다, 목사님. 예, 반갑습니다. 네. 평화의 교회 김기대 목사입니다. 평화의 교회 어디 있죠? 예, 벌몬하고 워싱턴 한 블록 사우스에 있습니다. 네, 평화의 교회 가면 평화로운 마음을 가질 수가 있죠. 그렇죠, 당연하죠. 기대됩니다. 오늘은 어떤 얘기를 풀어주실까 기대되는데요. 오늘 우리 청취자분들 집에 가면 제가 네. 뭐 신방도 해보고 그러면 참 우리 약들 좋아하시죠. 많은 약들이 뭐 수십 가지가 쌓여 있고 그런 경우도 많이 보게 되는데. 네. 물론 병이 있으면 약을 당연히 드셔야 되지만 이 약에도 이제 오랫동안 세계사에서 큰 영향을 미친 약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사도 겐타로라고 하는 일본 학자가 지은 세계사를 바꾼 10가지 약이라고 그 책을 중심으로 하고 약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 예. 세계사를 바꾼 네. 10가지 약. 예, 예. 궁금합니다. 이 사도 겐타로 교수가 제일 처음 소개한 약은 뭐냐면 비타민 C입니다. 뭐 비타민 C? C를 뭐 약이라고 할 수 있나 건강 보조제 뭐 이렇게 부를 수가 있는데요. 네. 이건 어떤 세계사에 어떤 것과 연관이 있냐면 네. 대항해 시대에 각자 이제 영국은 영국대로 스페인은 스페인대로 포르투갈은 포르투갈대로 네. 새로운 땅을 찾아 나설 때 많은 선원들이 죽었습니다. 뭘로 죽었냐면 괴혈병으로 죽었습니다. 그게 뭐가 원인일까? 그런 것들을 생각하다 보니까 결국 그 과일 같은 게 흡수가 안 되잖아요. 고기 같은 거야 뭐 생선 잡아서 먹으면 되고 네. 뭐 또 배 승선할 때 돼지고기 같은 거 소고기 같은 거 얼려서 승선하면 되는데 네. 과일 같은 건 상하기도 쉽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과일을 못 먹어서 이제 사람들이 괴혈병에 걸려서 많이 죽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이 뭘까 생각하다 보니까 네. 이제 과일 부족이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응축을 해서 비타민 C라는 걸 개발을 했죠. 그러면서 대항해 시대가 열렸는데 네. 또 하나 넌센스는 대항해 시대가 열리면서 네. 비타민 C를 처음으로 이제 자기 선원들한테 먹인 것은 영국의 네. 제임스 쿡이라고 하는 유명한 선장이 있었죠. 네. 그 후 영국 상선들이 제일 먼저 비타민 C를 먹이기 시작했어요. 그때 어떻게 됩니까? 아직 그것이 공급 안 된 네. 포르투갈하고 스페인 항선들은 전부 네. 다 그냥 괴혈병으로 괴혈병으로 죽어가고 결국 비타민 C가 공원이라고 하면 공원이지만 네. 결국 대영 제국을 만들어야 돼 가장 큰 공헌을 했어요. 한 16세기, 15세기까지는 비등했잖아요. 오히려 스페인이 더 컸죠. 네. 해양 무역에 있어서는. 네. 그런데 스페인, 포르투갈 비타민 C를 늦게 받아들이는 바람에 네. 영국이 대영 제국이 됐다. 뭐 이거 그런 과장된 얘기도 것도 있어요? 있지만 그런 연관도 있죠. 와, 그러니까 이 채소, 야채, 비타민 C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걸 알 수 있네요. 예, 그렇다고- 괴혈병이라는 거는 피가 썩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 영양이 그렇게 안쪽이 그렇죠. 안 되면. 그다음에 이제 우리 어릴 때 퀴니네 이렇게 많이 부르던 건데 원어는 퀴닌인데요. 이거 네. 뭐냐면 말라리아 치료제죠. 예방제고 치료제고요. 네. 이 퀴니네가 개발되면서 또 많은 사람들이 더 외국에 대한 활발한 선교 활동도 하고요. 네. 근데 선교가 또 한꺼풀 잘못 이해되면 침략도 되죠. 발전한 이 유럽의 나라들이 남미나 네. 아프리카 이런 대륙들 가면서 예전에 선교사들도 많이 죽었어요. 네. 근데 이제 퀴니네 때문에 말라리아가 예방이 되니까 더 화끈하게, 더 때로는 또 냉혹하게, 네. 때로는 또 잔인하게. 물론 그걸로 인해서 교회가 또 선교되는 장점도 있었겠지만요. 네. 그렇게 해서 퀴니네가 이제 결국 제3세계 지역의 네. 그 땅을 식민지화하는데 또 퀴니네가 큰 영향을 미쳤죠. 그 말라리아. 말라리아의 위험이 없어지니까. 근데 이제 이 청나라에 강희제라고 하는 아주 뛰어난 황제가 있었어요. 네. 무려 재임 기간 61년이었는데요. 네. 강희제 때는 또 뭘 했냐면 중국에 있는 모든 한자를 다 모아서 큰 아주 6권짜리인가 큰 우리말로 하면 옥편이죠. 옥편. 그때는 네. 강희자전이라고 하는 책을 편찬을 했어요. 네. 강희자전에 없는 한자는 한자가 아닌 거죠. 그렇게 이제 그런 것뿐만 아니라 대륙도 넓히고 땅도 넓히고 뭐 발전을 시킨 강희제라고 하는 그 임금이 있었는데 네. 그도 다른 나라 정벌 나갔다가 그만 이 말라리아에 걸렸던 거예요. 근데 재임 기간이 60 몇 년이라면 장수하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무척 끝까지 장수하시는데. 들어보셔야죠. 말라리아에 걸렸다 그러지 걸렸어. 그래서요. 그런데 그때 이제 예수회 선교사들이 들어와 있었어요. 예수회라고 하면 천주교죠. 카톨릭인데 네. 조금 카톨릭과는 결을 달리하는 뭐 카톨릭 큰 걸로 보면 카톨릭의 조직 안에 있지만 네. 결을 달리하는 그 예수회 선교사들이 많이 들어와 있었는데요. 그 예수회 선교사가 바로 이 퀴니네를 줬던 거예요. 네. 퀴니네를 줘서
결국은 강희제가 그걸 먹고 이제 그 치료를 받았죠. 그래서 네. 중국에서는 이 말라리아 약인 키니네를 불러서 예수의 가루다, 예수의 약가루다. 그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선교사들이 네. 제일 처음 소개를 했기 때문에. 네네. 그런 것도 굉장히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죠, 그죠? 네, 그 약으로 예. 봐라 이러면서 예. 선교하는데 도움이 됐겠네요. 예, 예. 약 때문에. 그렇죠. 그런 장점도 있고요. 음. 예. 세 번째는 이제 뭐 마취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취제는 한 19세기 정도에 나왔는데요. 한 18세기, 19세기 그때 나왔는데 수술을 하면 사람들이 예전에 보면 특히 영국 같은 데서는요, 이 위스키가 워낙 독하잖아요. 네. 위스키를 뿌립니다. 오. 위스키를 먹이기도 하고 네. 또 소주가 아니라 뿌리기도 합니다. 뿌리고. 예. 옛날 영화 보면 진짜 얼마나 아팠을까. 예. 근데 이제 그게 개발되면서 더 이상 네. 고통을 견디지 않아도 됐죠. 그 마취제. 마취제가 개발되면서. 네. 그럼 마취제가 이제 개발된 혜택을 본 가장 유명한 사람은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이라고 있었어요. 그래서 빅토리아 네. 왕조 굉장히 영국에서 발전을 이렇게 발전한 아주 네. 유명한 왕조죠. 빅토리아 여왕이 이제 무통분만을 했습니다. 이 마취제를 맞고 나서 무통분만을 네.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때는 물론 뭐 우리가 케사르 시저를 율리스 시저가 뭐 제왕절개 그가 이제 제왕절개로 났다고 해서 제왕절개라는 말이 붙었는데 뭐 그래도 19세기 18세기에 그게 보편화되어 있지는 않았던 거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빅토리아 여왕도 하는 수 없이 네. 애를 자연 분만을 해야 되는데 네. 이 진통제 덕분에 마취제 덕분에 네. 이제 그 무통 분만을 할 수가 있었던 그런 세계사적 사건이 있습니다. 정말 무통분만 정말 세계의 여성들의 역사를 바꾼 그런 이야기네요, 맞습니다. 진짜. 그것도 세계사적 관심이 있죠. 네. 그다음 네 번째로 이제 몰핀은 참 좋은 면도 있고 나쁜 면도 있죠. 네. 2차 대전 때 이제 몰핀을 개발해서 네. 많은 병사들이 이제 뭐 부상 입고 그랬을 때 네. 이제 많은 치료를 받을 때 이제 몰핀으로 도움을 받고 그랬는데요. 네. 한편으로는 또 이제 마약으로 쓰이면서 네. 전쟁에서 돌아온 그 네. 많은 병사들이 이제 그 전쟁 후 외상 증후군 때문에 몰핀을 많이 맞고 그것이 오늘날 마약 사태까지 벌어진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마약이 남용되고 있는. 네. 특히 일본 군인들도 사실은 그 가미가제로 이제 2차 대전 말기에 가미가제 알죠? 예, 공중 가미가제. 그냥 비행기체로 자살, 떨어지는 네. 예, 자살 특공대라고 하죠. 네. 그때도 뭐 몰핀을 먹여서 보냈다라는 이런 설이 있습니다. 뿅가게 한 다음에 예, 예. 진짜 그런 몰핀 것들은- 맞아본 적 있으세요? 저는 뭐 수술을 제가 자주 받아요. 심장이 좀 오, 약해가지고 네. 그때마다 맞곤 하죠. 아. 근데 통증이 워낙 세니까 저는 그 통증 없애는 것에만 의지를 하지. 네. 뭐 특별히 그것이 뭐 저도 저를 멍롱하게 만든다든가 뭐 기분 좋게 만든다든가. 저도 근데 저도 개에 물려서 손을 그 몰핀을 3일 동안 맞았어요. 예. 저 인텐시브 케어에서. 예, 예. 근데 그 파이팅하는 막 그렇게 놀았던 기억이 나는데 아프긴 아프지만 예, 그래도 예. 그 덕분에 견딘 거 아니었나 그렇죠. 싶어요. 예, 응. 맞습니다. 자 몰핀, 진짜 몰핀 뭐 없었으면. 이제 다섯 번째 소독약이죠. 소독약은 소독. 예전에 우리가 유아 사망률 같은 게 높았던 게 아이가 태어날 때 워낙 그 시설들이 열악했잖아요. 예, 프랑스 영화 본래는 소설 원작은 독일 작품인데 프랑스에서 만들어진 프랑스 영화 향수를 보면요. 네. 그 16세기, 17세기 이럴 때 그야말로 너무너무 열악해요. 그러니까 어떤 생선 이렇게 썰어서 팔던 아줌마가 그냥 아기가 네. 태어나니까 응. 걔를 그냥 던져버리는 거예요. 생선 그 찌꺼기 텀에 그냥 죽든 말든 그런 장면이 나오죠. 아주 그때. 세상에. 근데 그 아이가 그 냄새에 너무 강렬한 인상을 받아가지고 네. 이제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 아주 향수 개발자가 됐다. 그 유명한 영화인데요. 근데 뭐 결론은 결말은 굉장히 슬픈 결말이죠. 네. 나중엔 그 냄새에 너무 집착을 해서 네. 이제 사람까지 막 죽이고 막 그래서 사람으로부터 냄새를 뽑아내고 하는 그런 소설을 원작으로 했던 건데요. 네. 그것도 이제 사실은 뭐 향수 얘기로 좀 빗나갔지만 소독약이 없을 때 네. 그다음 피임약도 없었으니까요. 근데 네. 아이가 태어나면 태어나는 대로 죽으면 죽는 거고 살면 운 좋아 사는 거고 너 혼자 살아가는 거고 네. 세계사에 그런 비극들이 있었는데요. 네. 소독약이 개발되면서 제일 먼저 이제 혜택을 본 건 영유아 사망이 줄었다는 거. 그것이 이제 또 그러면서 또 뭐가 되죠? 그러면 인구가 늘어나고. 예, 우리 대부분 영아 사망률이 높을 때 인구가 좀 지체되거든요. 인구 네. 증가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소독약. 예. 네. 그다음 뭐 잘 아는 페니실린. 페니실린. 예, 이거는 뭐라 그럴까? 이것도 뭐 이제 소독약이라고도 할 수 있고 항생제라고도 할 수 있죠. 네.
사망률을 이것도 페니실린도 이제 네. 뭐 어른들이 됐을 때 네. 그 사망률을 줄이는데 굉장히 큰 기여를 했죠. 그런 네. 기여를 했던 것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 발생은 결국 18세기, 19세기 이때 이제 페니실린이 발견이 됐는데 역사적으로 보면 굉장히 재밌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그 일본의 이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임진왜란을 일으키고 그 다음은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일본 전역에 정권을 잡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에도라고 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이제 막부를 건설해서 에도 막부 시절이 쭉 임진왜란 이후부터 쭉 이제 근세까지 왔죠. 네. 그리고 이제 메이지 유신, 일본의 메이지 유신 때 이제 에도 막부가 끝나게 되는데 그 에도 막부를 이제 세웠던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네. 또 이런 어떤 항생제로 목숨을 건졌다는 예가 있어요. 근데 그때 네. 페니실린이 개발되기 전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사람이 뭐 전장에서 치료를 받고 뭐 항생제 맞고 이런 약효들을 역사가들이 조사해 보니까 이게 페니실린의 원형일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네. 페니실린으로 목숨을 거진 최초의 유명 인사는 그러면 이제 상식 문제죠. 그거는. 네. 그러면 이제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떤 역사적으로 또 과학적으로 검증된 페니실린이 처음 나온 거는 네. 어쨌든 18세기, 19세기 때 처음 나왔습니다. 아, 옛날에는 진짜 그런 약들이 없어서 진짜 많이 죽었겠어요. 그럼요. 그죠? 예. 살아있는 게 용했죠, 다들. 네. 또 전쟁은 전 많았습니까? 그러니까 예. 얼마나 고통 속에서 또 죽어왔을까. 그런 거 보면 우린 진짜 좋은 시대 살고 있네요. 예, 어떻게 보면. 맞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일곱 번째는 설파제라고 해서 이거는 그냥 어떤 뭐 우리 한자로 쓴 말인데 이것도 역시 감염병이나 이런데 효과가 있는 일종의 뭐 페니실린 같은 건데요. 네. 굉장히 페니실린과 약간 구별이 된다고 합니다. 설파제? 그래서 설파제 이건 네. 뭐 역시 뭐 페니실린 비슷한 거예요. 항생제 비슷한 거. 네. 그 다음에 여덟 번째가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제 예. 중요하다고 하면 이상한데 살바르산이라고 네. 이게 또 전 세계 남성들을 구원한 약입니다. 이게 매독이 오. 심했거든요. 전쟁을 치르면서. 그래서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네, 매독으로. 진짜. 지금은 뭐 에이즈라고 하는 더 무서운 병이 생겼지만 네. 매독으로 죽어갈 때 이 살바르산이 또 많은 사람들을 구원했습니다. 네. 매독약입니다. 네. 그래서 전쟁을 치르는 병사들이 네. 더 이상 그 매독의 공포를 겪지 않아도 됐다. 그런 네. 말들이 있습니다. 예. 아, 네. 그다음에 이제 아홉 번째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아스피린. 아스피린은 뭐 만병통치약 같아요, 그죠? 누구는 뭐 네. 치매 예방도 된다 그러고 누구는 뭐 피를 맑게. 피를 맑게 하고 혈액을 완화하고 저도 꼭 먹는데 그래서 아스피린을 네. 제가 심장 수술을 여러 번 받아서 아. 그러면서 뭐 또 간단한 진통제로도 역할을 하고요,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아스피린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서 아스피린이 개발됐기 때문에 또 많은 사람들이 네. 또 질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다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 네. 마지막 역시 뭐 에이즈 치료제죠. 에이즈 치료제가 지금은 거의 뭐 아직 완치 단계는 아니지만 평생 먹으면 이제 뭐 더 그냥 이상 사는 그런 거죠. 우리 뭐 한 40년 됐나요? 에이즈가 처음 나왔을 때 얼마나 공포스러웠어요. 전 세계 남성들이 남성뿐만이 아니죠. 그렇죠. 뭐 제가 영화 제목은 잘 생각 안 나는데 전도연과 황정민이 주연했던 영화도 있어요. 네. 기억나세요? 제목이 뭔지 기억 안 나네. 네. 그 전도연이 이제 다방에서 일하는 이제 봉사 여성이었는데 네. 에이즈 환자였던 거예요. 근데 시골 남성인 황정민 배우가 그 여성하고 사랑에 빠졌는데 결국 그때는 이제 에이즈 초기니까 국가에서도 굉장히 통제가 심했죠. 그 여성을 이제 보고 안 하고 그렇게 이제 취업을 했다라고 해서 감옥에 가두게 되죠. 그래서 네. 황정민이 막 면회 가서 울고 그러는 장면이 아직 제 눈에 서는데요. 그게 뭐더라 제목이 하여튼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저도 생각해. 그것도 이제 세계사를 바꾼 게 아니라 한국 영화사를 바꿨겠네요. 그 뛰어난 연기 그런 네. 것들이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진짜 이런 약들이 없었으면 이런 약을 또 개발하신 분들은 그 하늘이 내려주는 거 아니에요, 진짜. 그렇죠. 또 우연한 개발도 많죠. 뭐 그렇죠. 페니실린 같은 건 곰팡이 푸른 곰팡이로부터 발견을 했고요. 네. 발명을 했고요.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아, 네. 그러면 성경에는 그럼 또 어떤 약들이 있나? 성경에 성경이라고 해서 다 예수님과 하나님이 고쳐주신 건 아니고 성경에도 많은 약들이 있죠. 네. 제일 처음에 이제 포도주가 있고 올리브유가 많이 쓰였고요. 포도주는 이제 사도 바울이 좀 천식이 있었습니다. 네. 사도 바울이 네. 그렇기 때문에 자기도 천식이 있으니까 제자인 디동과 디모데에게 네. 기침이 나올 때는 포도주를 조금씩 먹어라 그런 지시가 디모데전과 디도서에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제가 목감기 기침 때문에요. 어제 누군가 그러더라고 레몬즙을 그냥 먹어라. 예. 그래서 먹고 지금 많이 효험을 봤는데 예. 제가 옛날에 진짜 목감기가 목이 갈라지듯이 너무 아팠어요. 예. 근데 그날 포도주를 먹고 나은
그 체험을 해가지고 한 병을 담아줘야 되는. 그거는 너무 취해서 못 간 길 잊어버린 거 아닐까요? 아니 그게요. 그래서 제가 어머 이게 포도주의 그 성분이 목을 소독시켜주는구나라고 제가 깨달았어요. 근데 성경에도 나오네 그게. 예. 아 그렇군요. 누가복음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가 있죠. 이건 물론 실제 일어난 일이 아니라 비유로 말씀하신 건데 예수께서 이제 네가 가서 친구가 되어 주어라 했던 거 광도 만난 사람 구해주는 얘기지 않습니까? 네. 그때도 거기 보면 이제 포도주와 올리브 기름을 약재로 썼던 게 나오죠.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네. 치료하는 데 있어서. 올리브 기름은 뭐 할 때 쓰는 걸로 나오나요? 상처를 치료하는? 그렇죠. 예. 올리브유가 그렇게 좋다잖아요. 예. 네. 그리고 이제 유향, 우리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이제 동방 박사들이 유향과 모량 뭐 가져갔다고 하잖아요. 네. 그 유향 같은 것도 이제 구약에서는부터 향료로 많이 쓰였고요. 네. 거기도 그 역시 진통제로도 많이 쓰였습니다. 그다음 장내에서도 아무래도 시신이 썩으면 그 장내를 뭐 부패를 방지도 할 겸 그 악취를 방지도 할 겸 그렇게 유향? 유향이 쓰였던 게 나옵니다. 또 동방 박사들이 가져온 것 중에 몰약이라고 있죠. 몰약. 네. 그것도 역시 진통제고요. 방부제와 네. 진통제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로마 병사들이 왜 창끝에 찍어서 몰약을 좀 먹으라 그러죠. 네. 예수님이 드시지 않죠. 그냥 그 고통을 온전히 감내하시기 위해서 드시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무화과를 잘게 썰어서 반죽해서 또 치료제로 쓴 것도 이사야서에 나오고 있습니다. 무화과 너무 맛있잖아요. 네. 그때는 뭐 약재가 없을 때니까 무화과를 이제 반죽을 해서 쓰고 그 많은 사람들이 치유를 받고 그랬습니다. 그다음 뭐 알로에. 예, 알로에는 요한복음 19장 39절에 그 예수께서 이제 그 십자가에 달리시고 고통받을 때 장례 준비를 할 때 사용했던 기록이 있습니다. 네. 알로에는 뭐 역시 항균성, 그러니까 균을 막아내는 그것과 또 특히 화상 치료에 좋죠. 화상 치료에 좋습니다. 그냥 알로에 자라기도 잘 자라잖아요. 물도 많이 안 먹고 뚝 꺾어가지고 그냥 제 경험으로는 화상 치료에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알로에 좋아요. 먹어도 좋죠. 예. 그다음 그 고수가 뭔지 아시죠? 고수 실란트로? 예, 우리 베트남 국수 먹으러 가면 꼭 넣어서. 너무 좋아. 저도 좋아하는데. 무쳐 먹는 거 너무 좋아요. 그거 무쳐도 드십니까? 그걸요? 겉절이 무치듯이 고춧가루 넣고 마늘 넣고 간장 좀 넣고 그래가지고 그냥 김치처럼 겉절이처럼 진한 겉절이를 무쳐 먹으면요. 저는 어디 그 백패킹 몇 박 며칠 산에 들어갈 때 그걸 꼭 만들어가요. 그래요? 그럼 양도 적은 것이 근데 젓갈을 많이 넣어야 돼. 그러면 너무 맛있더라고요. 저는 또 모든 음식을 특이하게 양념한 걸 싫어합니다. 그래요? 다 생걸로 먹습니다. 그걸 제가 또 특이하죠. 그러니까 뭐 저랑 식당 간 뭐 친구들이나 그러면 자꾸 제 앞에 양념을 땡겨주고 뭐 뿌려 먹으라 그러면 제가 심지어 화를 냅니다. 혹시 샐러드도 노 드레싱? 노 드레싱. 진짜요? 예. 재미없는 분인지. 저기 그 생선회를 먹을 때도 그냥 아주 그 뭐라 그러죠? 고추냉이라 그러죠. 일본 말이라 안틀라 그러는데 그 와사비만 찍어 먹습니다. 간장 안 찍어 먹고. 진짜요? 네, 초고추장도 안 찍어 먹고. 그래 생선의 깊은 맛이 살아나죠. 진짜요? 간이 안 된 것도 상관없으신가 보다. 그럼요. 더 저게 있습니다. 더 뭐요? 엽기적인 게. 뭐요? 삼겹살도 아무것도 안 찍어 먹어요. 니끼에서 어떻게 먹어요? 삼겹살을? 세상에. 양 얘기하다가 갑자기. 목사님 이상한 분이야. 우리 평화의 교회 우리 김기대 목사님. 네. 그냥 습관이 이상한 거예요. 지극히 정상. 근데 좋으신 거예요. 원래 그 모든 식품은 그 본연의 맛을 그냥 즐기라고 그러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양념을 뿌리거나 뭐 시즈닝한 거 그런 것들은 오히려 많은 것들이 원래 맛을 흐리는 걸 수도 있죠. 야 진짜 미식가시네요. 그냥 고수가 얘기하다 또 옆으로 갔는데 고수 실란트로. 그거는 이제 우리가 그 만나라고 있죠. 이제 출애굽기 때 이제 모세인도하에 히브리인들이 이제 이집트를 탈출해서 광야에 살 때 왜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출애굽기에 보면 그 만나가 뭘까 하니까 사람들이 꼭 그 고수 실란트로 씨 맛 같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만나가 실란트로군요. 우리는 지금 만나가 뭔지 모르잖아요, 사람들이. 그 당시 이제 정말 하늘에서 내려온 기적의 음식이었는데
지금 이제 뭐 베트남 국수집 가서 네. 신란 틀어 먹으면서 아 만나가 이 비슷한 맛이었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만나. 이따 만나.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네. 또 예수님께서 좀 지저분하지만 침을 또 사용하셨죠. 예. 침발로. 근데 침 바른 건 오늘날 우리도 많이 쓰지 않습니까? 약으로. 우리 목이 물렸을 어머니가 침 많이 발라주셨어요, 저. 저는 지금도 침 잘 바르는데. 그래요? 아우. 제가 워낙 벌레 잘 물려가지고요. 네. 침을 잘 바릅니다. 그게 효과가 있나요? 소독 효과 침에? 그렇죠? 있죠. 암모니아 형분이 좀 있으니까 아, 침에는. 네. 그다음 또 네. 예수님은 또 침만 바르신 게 아니라 또 진흙하고 침을 이겨가지고 또 치료하신 그런 기록도 성경에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어떤 약효보다는 네. 예수님처럼 뭐 침 진흙하면 다 둘 다 좀 네. 뭐 부정적인 좀 더러운 이미지잖아요. 네. 그런 더러운 이미지지만 이제 민중들을 위해서 그런 것도 감수하셨다 그런 데도 의미가 있는 거가 되겠죠. 네. 동물들 봐요. 이 침으로 혓바닥으로 다 핥아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네. 가끔은 막 자꾸 사람을 핥아서 그건 싫은데 저는. 근데 서로 좀 핥아주면서 이렇게 사랑을 많이 하셔야지. 네. 어? 네. 하여튼 오늘 뭐 그런 약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네. 예. 아우 진짜 우리가 무슨 약 들고 응? 드시고 계세요? 저요? 건강 보조제로는. 지금 먹는 거 없어요. 센 약. 요즘은 뭐 그 화학 바이타민 이런 게 안 예. 좋다고 그래서요. 그렇죠. 대출이 되도록이면 그 천연으로 된 거, 뭐 그런 거 맞고 있죠. 무슨 골드라더라, 메리골드, 뭐 그 히스코스. 하여튼, 근데 약이 너무 오남용되는 건 문제인 것 같아요. 물론 의학이 발전하면서 네. 좋은 약들이 나와서 많은 사람들이 치료를 받는 건 사실이지만 네. 너무 오남용될 때 그것들이 또 각자 안에서 우리 몸 안에서 서로 부작용을 일으킬 수가 있거든요. 네. 예, 그런 얘기를 한번 끝으로 네. 해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기대 목사님과 함께 기대되는 얘기 오늘 함께 들었습니다. 목사님 오늘 청해주신 노래는 사랑의 묘약 가운데 나오는 예. 남몰래 흘리는 눈물. 예. 이거는 광고 듣고 와서 함께 나눌게요. 예, 네. 도니체트의 그 네. 사랑의 묘약에 나오는 겁니다. 네, 고맙습니다. 2주에 또 뵙겠습니다. 예, 뭐니 해도 사랑하시면 모든 것을 다 나을 수 있습니다. 아, 사랑의 묘약을 예. 오늘 써보시기 바랍니다. 예. 네, 지금까지 평화의 교회 김기대 목사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